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164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찬송가 16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하십시오.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입술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술이 복된 소식이 아닌 안 좋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닌다면 참 그 입술은, 그 인생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여는 영적인 신비의 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빨리 알아채고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진리를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의 경험상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듣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이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고 들려줘도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나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쯤에 가서야 그때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장면을 본 로마의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조처를 했습니까? 돈을 많이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거짓 사실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참 진리의 소식을 들어도 그 거짓된 소식이 진리의 소식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 들려서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의 쫓아냄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쁨의 소식을 그저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내만 알아야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함께 나누어야지, 이 기쁜 소식을 내가 함께 전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마리아가 빨리 달려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또한 자신이 예수님과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삶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실은 이 간극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신앙의 깊이와 질을 크게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참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무겁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공로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태원이하고 주연이가 수요일 날 이제 기숙사학교 입학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서 잠깐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런저런 신앙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참 본인이 생각하기에 곤란한, 본인이 생각하기에 참 쉽게 풀리지 않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개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톨릭을 믿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이 말의 의미는 그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진리의 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개톨릭의 교리 가운데 하나 우리와 다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전제 조건을 결코 자신의 공로 행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설 때 그 다음 우리가 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행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톨릭에서도 그렇고 또 역사적인 전통에 의해서 구원의 조건을 선행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의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참 복잡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틀렸다 맞다 얘기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인간의 의와 공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만큼 완벽한 의와 공로와 선행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누가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선행으로 아름다운 일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의와 공로로 되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기보다는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요 라고 스스로를 자부했던 그런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때로는 율법적인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내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께서 내게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께서 내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마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자신의 공로라든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과 또한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의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도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도 역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역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지 않아, 내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역시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이것을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으로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마음이 완악하느냐? 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삶의 실제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삶에 찌들어 있습니다. 삶에 힘듦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해도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빨리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별로 기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귀가 쫑긋 세워지고 들리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완악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생명의 능력의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지상명령과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를 체크할 때 체크해보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위안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인의 상처, 아픔을 얘기한다고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때로는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람이 나가지 못하도록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 공동체를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통해 그 마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에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중간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때로는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교묘하게 넣어서 전달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더 다치게 만들거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더 상처를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유재석 씨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제가 이 얘기를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의 얘기를 어느 누가 자기에게 전해준다라고 할 때 이 유재석 씨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보다 이 유재석 씨가 딱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내한테 전하지? 전해주는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전한다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판단하고 전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흑암 권세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게 만들까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닫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슬픔에 빠짐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찾아갔지만 정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주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달되지만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완악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열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내교회 온 살아가는 성도들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일을 위해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힘있게 달려나가 앞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재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임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어 최후의 승리자 되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기쁨의 은혜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